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세 가지 덕목인 고난과 절제와 수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수고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입니까? 절제는 우리가 절제를 생각하면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은 이 절제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먹어야 할 것을 제대로 먹지 않기에 영양의 불균형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가장 빠르고 위대한 길이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 마라고 하는 책 같아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린 시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삶이 많나? 그런 고민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지 말라는 책이 아니라 하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해야 할 일 잘하는 절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모두가 휴가를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도 가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 쉬고 와야 또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에 또 무거운 마음은 한켠으로 내려놓고 또 기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전라남도 쪽으로 다녀왔는데, 지금 벌써 이 논에 그 곡식들이 익어 가더라고요. 이제 푸른 빛이 많이 사라지고 노란 빛이 많이 들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수고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왜 3시 반, 4시에 있었는 줄 아시죠? 새벽 기도를 빨리 마치고 밭에 가서 농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회가 이른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미 저도 고향에 내려가 보면 처가는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처가에 가보면 제가 눈을 뜨면 이미 밭일 다 끝내고 들어오신 이후에요. 예, 해가 뜨겁고 하니까 벌써 새벽에 다 일 마치고 들어오시거든요. 농부는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뽑습니다. 해충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무면 가문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대로 물기를 내느라 또 물을 대느라 여러분, 농부들은 온 힘을 다합니다. 특히 이 날씨와 기후는 농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늘 이 재앙과도 같은 태풍과 또 폭우들이 매 여름 또 가을 초입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뉴스들을 바라보면 이 나라의 곡식들은 풍작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풍작을 이루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피땀 흘리는 농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를 이겨내고자 하는
최선을 다한 수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땀 흘려 일할 때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수고를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고하는 자들의 삶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지치도록 일하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지치도록 일하고 뼈를 깎는 노력. 바로 이 농부가 그렇게 지치도록 일하고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고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이 하혈이 잘 멈추어지질 않습니다. 자주 하혈을 하고 그 멈춰지지 않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유출을 하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12년간 지속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유출병을 앓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혼자만 소갈이 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고 그 의사들이 내놓으라는 돈은 다 줘가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은 살고자 하는,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철저한 의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병이 저 예수께 나아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기에 이 손을 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과도 같이 둘러쌌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옷깃이 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 TV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딱 나올 때나 혹은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사인해 달라고 그리고 그 손 한번 만져보려고 온 사람들이 다 달라들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 달라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만지기도 하고 옷깃이 닿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였고,
그런데요, 이 여인만 구원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손을 대었다는 것은 단지 스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 행위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단어예요. 직접적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는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부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적극적인 만남, 아주 하나가 되는 만남,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헌신적인 마음, 수고로운 마음, 의욕적인 마음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을 가로막은 장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유출병에 걸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지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정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형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적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적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도전이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올해 농사를 짓지만 수확이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풍성한 수확, 풍작을 기대하면서 그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작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약한 것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이 여인의 한순간의 모습이지만 이 여인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고,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모습이 그 여인에게 있었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을 수 있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으므로 바로 그러한 수고가 이 여인을 낫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수고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수고해야 합니다. 농부는 오늘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땅이 열매를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수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 이 걸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고 누구를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낸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 하나하나 있다 말씀드렸어요. 뭐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은 잊어버리시지만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꼭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데 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짓게 하셨을까요?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천사들도 동원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 일어나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120년 동안 노아 한 사람의 그 가정이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그 노아의 가정과 그의 손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고는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는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냐면 인내 속에서 열매를 꼭 맺습니다. 농사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씨가 땅 속에서 썩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의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신발을 수선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그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하라 라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더운 기후와 언어 장벽과 현지인들의 이 완강한 거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병으로 죽고 아내는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와서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죽으라고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인도에 왔고 가족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아내는 정신병까지 얻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7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7년 동안 아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못 왔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인도까지만 듣고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자신도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벵고로,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이 인도의 여러 방언들 3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그는 7년의 시간 동안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고는 인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는 큰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례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 팔이라고 하는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수가 그 윌리엄 캐리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이 인도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7년의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불길과도 같이 활활 타올라 인도를 변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나가서 열매를 거둬야지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수고를 하며 오늘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내일 뭔가 복을 받겠지, 당장 급해서.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갖고 싶은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내 생일인데 아빠 엄마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급한 마음에 그날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까 싶어서 그 전날 집에 온갖 심부름을 제가 다 했습니다. 다음날 그 선물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을 통해서 그런 선물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오늘 좋은 일 했다고 내일 선한 결과가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내일 하나님이 뭔가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해서 아이가 성적을 잘 받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는 바로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고하되 내일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이르면 선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고는 장차받을 영광을 준비합니다. 수고는 장차받을 영광을 준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맛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고에 합당한 영광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작은 보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에요. 상급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 자기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제가 다 해줘요. 특히 어린 아기들 다 해주잖아요. 우리 영유치부만 해도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애들이 하는 건 뭐예요? 뭐 마지막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딱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에 준비된 스티커 하나 딱 붙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아이가 스티커 하나 붙인 거 다 알지요. 다 알지만 야, 너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무슨 자랑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 부모 혹시 계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스티커 하나 붙이는 그런 수고밖에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해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칭찬하시고 칭찬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고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칭찬이 우리를 구원,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의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수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평생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자식이 끊임없는 가시오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슬프고 괴롭고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시각이 변하고 내 사고의 틀이 변화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차 영광,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 눈물, 섬김, 헌신은 하나님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농부가 봄을 그 땀을 흘리며 보내고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영광의 열매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수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3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절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분별된 삶이라 했어요. 수고는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제와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옵소서. 고난과 절제와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